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족장들의 이야기 요셉 편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이어서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제일 길게 했는데요,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차지하는 분량이 많고 또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형들에게 자신을 숨겼지만 마침내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감격하며 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온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오죠. 바로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환대하고 애굽의 고센 땅을 그들의 주거지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묘사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마무리하는 결론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 오늘 족장들의 이야기 마지막 인물인 이 요셉 편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진한 삶의 흔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묵상하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인공 요셉을 빼놓지 않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황혼에도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구덩이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애굽의 궁중에서도 역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요셉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제 앞으로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을 살 텐데 그곳에서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예언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무슨 기록물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아들이 손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구전의 구전을 거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전달됐을 텐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격인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요셉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5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사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센 땅에 좋은 의미에서 이주를 해왔지만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제 요셉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면서 이제 그곳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이제 애굽에서 고생하지요. 근데 정말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약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죽기 이전에 이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확신하면서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별명이 뭐였죠? 요셉의 별명은 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형제들이 요셉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느냐면 형제들이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가죠. 그때 멀찍이 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말을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꿈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는 유명한 꿈들을 꾸죠. 이제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절을 하는 거나 해와 달과 별들, 12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들이나 이런 꿈들을 꾸고 요셉은 그것을 단순히 객꿈으로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그런 예언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비전을 가졌습니다. 요셉에게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뿐만 아니라 옥살이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모든 역경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꿈은 요셉의 대명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보다는 요셉은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었다, 용서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용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보다 그의 생에 걸쳐서 가장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는 용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요셉에게 달려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아버지 얼굴 보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한 거지, 지금 그 원한을 이제 감추었었던 그 원한을 드러내고 분명히 그 원수 갚음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에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할 때 그 말을 형제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그들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려요. 50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죄책이 한번 인간의 양심을 약탈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쉽게 이 죄책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용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죄책의 끈앞에 매여서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요셉의 형들의 경우 요셉이 용서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도 요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이 요셉의 진정한 인격을 알지 못했던 것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지만 요셉은 구덩이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을 이 형제들은 몰랐던 거죠. 두 번째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요셉과 교제가 불충분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 요셉과 형제들이 헤어질 때 요셉은 어린 나이였죠. 그리고 지금 약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요셉과 교제한 게 없어요. 그러니 요셉의 인격이나 요셉의 그 애정을 알 수 없는 거죠. 요셉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을 때 이 요셉의 말을 형제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이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 원인 역시 바로 이 형제들이 가졌었던 이 생각과 형제들의 원인과 비슷하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종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대답이 이거였어요.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 중에 특히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의 결핍이었던 거죠. 이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주 고백한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회개했나?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 지은 게 하나 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염려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니 용서해 주마. 어떤 죄를 졌든지 내가 용서해 주마 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와서는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다시 반문해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다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정말 용서했다니까? 며칠이 지나서 아들이 또 왔어요. 아버지,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화가 났어요. 야, 인마, 내가 도대체 용서해 준다고 몇 번을 말해? 이제는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죄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렇지를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책으로부터 해방된
이 진정한 자유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 역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해줬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설마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겠어?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우리를 용서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지난 잃어버린 22년의 기간 동안 요셉과 꾸준히 교제해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요셉의 그 성품과 심성, 그 인격을 알았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 한마디에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22년간의 그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가 원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신다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처럼 하얗게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 얼마나 멀까요? 그렇게 우리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아예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캐톨릭 신부가 자기 교구의 교인 한 명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신학교 시절에 지었었던 아무도 모르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죄로 지금껏 계속해서 그 마음에 짓눌림이 있는데 한번 그거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그런 은사를 주신 게 맞습니까? 맞다고 대답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젊은 날에 지었었던 죄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그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기도해 보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얼마 후 다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신부가 묻습니다. 기도해 보셨나요? 예, 기도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대답합니다. 신부님,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답니다. 다 잊어버리셨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화예요.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 있어야 돼요.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까마득해 잊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곱씹고 그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직도 내 안에서 그것을 곱씹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잊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잊으셨는데 아이고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죄책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50장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예 자신을 형이 아닌, 형제가 아닌 종으로 낮추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내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가 공정하고 아무리 정의롭다 할지라도 사람은 내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원수됐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정한 의미에서의 원수가 아니라 뭐예요?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원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정직과 공의를 온전히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게 옳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그 일들을 원수 갚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뭐라고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판 것도, 제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고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오게 하기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근 속에서 가나안에서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20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인정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에 다가오는 축복도,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고통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이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굳게 믿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였던 요셉의 이 믿음이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용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과 역경,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저주와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혹시 괴롭혔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짓밟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혹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 분노하거나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확신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셉과 같이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요셉과 같은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쳤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서부터 먼저 용서하시고 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조차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